반갑습니다. 오늘 법문편 58장 은혜의 근본을 알고 참된 보온을 하자. 우리가 보온행으로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 베풀 때 항상 은혜의 근본을 알고 은혜를 주고받자,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8장 58 말씀하시기를 범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아나 큰 은혜와 지속되는 은혜는 잘 모르나니 근본적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온행을 하게 되나니라. 간단히 있는 은혜 그런 게 국 집어지 말고 또 일반적인 은혜에 묶이지 말고 공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의무적인 보온행, 그를 참된 보온행이라고 그래요. 보온행. 보온행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입었으니 갚는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베푼다는 뜻으로 베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를 잘 알아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심경으로 은혜를 베푼다면 그 보온행을 참된 보온행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사중은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의 4가지 큰 은혜를 입고 사는데 그 은혜에 보온하자, 그 정신이 신앙이거든. 그게 뭐 불공 아니야? 그렇죠? 사은 은혜를 입었으니 사은 은혜를 보답하자, 그게 불공인데 그 불공을 의무적으로 하자. 상을 갖추고 내가 베푸는다는 그런 상을 갖고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자, 그 말씀이에요. 또 공부심으로 하자. 공부심으로 현실에 묶이지 말고 연잎에 물방울처럼 동동 떠있는 그런 신경으로 하자. 해보셨어요? 해봐야 알아. 실속을 해봐야 알아. 내가 은혜를 베풀면서 실제로 내 마음이 연잎에 물방울처럼 동동 떠있는가?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어. 어제도 말이죠. 누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또 큐를 보냈어, 또. 참 이상스러워. 조정중 종사님 하고 보낸 거야. 근데 이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 전에 또 보냈어. 우리 원로원 식구들이 야단 법석이요. 누가 보낸다냐. 그러잖아요? 이런 은혜를 입는 거거든. 근데 상대자가 누군지는 몰라. 이름을 안 밝히고 그냥 보내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보답할 때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보답 못 했잖아. 이름이 없으니까. 전화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보답해야 돼? 화타원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 어? 종사님은 대중에게 오늘 강의하는 것도 보은이야. 그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야. 그것이 큰 보은이다. 그것이 계속되는 보은이고 큰 보은이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주고받는 은혜는 오히려 아무리 커도 작은 것이고, 아무리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 뒀어도 그거는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계속되고 큰 것은 마음으로 하는, 도덕적으로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이것이 참된 보온행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참 중요한 본문이죠. 이 법문편은요, 말씀이 참 간단해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아주 심오한 뜻을 다 갈말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59장은 감사 생활과 원망 생활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9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이번에 말이에요. 제 방에 말이에요. 아주 검정색 이만한 거미가 들어온 거야.
이 녀석이 그냥 느닷없이 저쪽에서 나타나더니 막 내게로 오는 거야. 이놈 봐. 이렇게 큰 검정, 아주 그냥, 독이 있는 것 같아. 얼른 보기에는 독거미 같아. 어디로 들어왔지, 이 녀석이? 깜짝 놀라서, 야, 막 서슴없이 나한테 오는 거야. 얼른 피했더니, 요리 도망가 버렸어. 방에 창문을 사면으로 들어놔서, 그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 지 세계가 있어, 아주. 그러니까, 어쩔 거야. 밤에 잘 때, 이 녀석이 내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올란가 하다. 모르겠다. 그래, 위험성이 있죠? 이런 민물들은요, 다 병을 갖고 있어요. 병을 전달하고 그러니까는 민물을 보면 이제 무섬증이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방 안에 있는 기물을 다 치워내고 품을 품어서 없애버려야 할까요? 첫 생각은 그런다니까. 저 녀석 방에서 쫓아내버려야지 어떻게 둘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가만둬라. 가만둬라. 지는 말이에요. 속성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거 사람이 다 죽일까 무섭다. 쩔쩔매고 지금 피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놈 봐. 저놈이 날 물까 무섭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가만 두는 거예요. 지금도 나간 나가고 있을 거야. 그러죠? 이것이 이번 문제예요. 내가 그에게 해를 끼칠 마음이 없으면 그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번 문제예요. 정산교사님 시자의 말씀을 들으면은 모기장 속에 모기가 들어오잖아요. 왜 들어오는 거지? 이제 시중하면서 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모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밤중에는 시자도 자고 다 자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정산중사님이 깨어 있으신 거예요. 시자가 자다가 깨보니까 정산중사님께서 앉아 계시더래요. 어찌 앉아 계시냐고. 그러니까 모기가 모기장 안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잡을까요? 그러니까 그만둬라. 그러시더래. 그만둬라. 그날 새하고 아침에 되니까 모기장을 그대로 갖다가 뒤집어서 털어라. 그래서 뒤집어 털었더라는 거야. 그렇게 신법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가 나를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만한 정신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만한 깨달음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한 힘이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 수양 공부를 잘하면 깨달음도 있지만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범침을 못해. 아시겠죠? 성현을 범치를 못해요. 우리 수행자는 항상 4가지 숙제를 안고 있어요. 사람은 4가지 숙제를 안고 있어. 하나는 선과 악의 문제예요. 선과 악의 숙제. 둘은 고와 낙. 그렇죠? 고와 낙. 셋은 은과 해. 은혜냐 해석이냐 하는 은과 해. 또 하나는 생사.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혜성님은 지금 살아계셔 죽었어? 빨리 대답해봐봐. 요란 피우지 말고 빨리 대답해봐봐. 살았어 죽었어? 그럼 살았지 뭐. 죽지 않아야 된다니까. 살아있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은 죽어. 죽지 않아야 돼.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이 종교적 신앙이에요. 종교적 공부고. 마음 공부라는 거 그것이요. 죽지 않는 힘. 마음은 죽음이 없어. 마음은 고락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시겠죠? 마음의 근본에는 은과 해, 고와 낙, 선과 악 모든 것이 돈절된 자리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평화스럽고 그런 자리를 잘 깨달아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공부는
감사 생활과 은혜 생활의 결과인데, 우선 내 마음의 근본이 그와 같이 이 세상 만사라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의 숙제가 그것이요. 생사 문제, 고락 문제, 선악 문제, 그러죠? 은과 해 문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예요. 풀고자 하는 숙제예요. 그걸 풀리면 행복이라고 그러고, 안 풀리면 불행이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이 네 가지 문제 중에서 세 가지는 모두 사막의 공부로 해결할 수가 있어. 사막 공부로 해결이 돼야. 그런데 은과 해 문제, 오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고 오는 은과 해의 문제는 사은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생사 문제도 선악 문제도 고락 문제도 마음의 3대력을 갖추면 다 해결돼야. 그런데 은과 해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 사은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항상 사은의 근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입을 때나 해독을 입을 때, 은혜를 입을 때나 해독을 입을 때나 오직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깊은 믿음, 사은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깊이 믿고 이런 깊은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전일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지금 저 사람의 잘못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 인과법칙의 깨달음, 지금 저 사람이 괜히 나를 억압을 주고 나쁜 말을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 손해를 끼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냉철한 마음으로 조용히 해보면 그것이 다 인과라. 이것이 믿음이야. 그죠? 우리가 종교적 신앙을 한다고 해서 그냥 빌고 주십시오 하고 그것만 믿음이 아니야. 이번에 봐봐. 코로나가 오니까는 믿기만 하면 코로나가 안 돌아온다 해갖고 그 짓거리를 하다가 다 걸려버렸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그 종교 망할 짓이요. 그것이 아주 참 잘못 믿는 것이요. 이러니까 고요히 생각해 보면 다 인과가 있어서 그 전에 내가 그러한 것이지.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성품을 깨닫고 보면 그 자리에 은과 해가 없어. 알겠죠? 내가 성품을 깨닫고 보니까 선과 악이 없고 은과 해가 없고 고와 낙이 없고 생과 사가 없어. 본래 우리 내 영성, 내 영혼의 근본자리 참된 나의 입장에서 보니 모든 것이 상대적 입장이 없어. 그럼 왜 생겼냐 이 말이요. 알겠죠? 그건 이 땅에서 풀도 나고 벼도 나고 과실도 나고 오만 가지 나는 것처럼 호련일기, 호련이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 말이죠. 그렇죠? 내가 본래 모든 것이 돈공한 텅 빈 그런 심령, 마음이 본래 마음인데 그 본래 마음에서 허공 같은 마음인데, 허공에도 가만히 봐봐. 허공에 가만히 있나요? 바람이 휙 일잖아. 그렇죠? 바다 봐봐봐. 바다도 말 가만히 있나요? 파도가 저절로 일어나. 그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있어. 그것이 진공묘유예요. 진공인데 그 안에 묘유가 갈맞아 있어서, 공정영지, 광명이 갈맞아 있어서, 밝은 영지가 갈맞아 있어서 생각이 나. 그래 살아있는 거야. 그 생각으로 인해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호련일기 한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어. 선악간에 내가 행한 바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게 되는 거다. 그런 원리신앙을 해야 돼.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내가 조용히 나를 반성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원만히 할 때에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대응을 하면 고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적 수행이야. 그죠? 그렇지 않으면 범부가 돼버려. 네가 그러냐? 그럼 나도 이런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을 날이 없지. 그러니까 종교인일수록 조용히 명상하는 거야.
우리 경계를 당했을 때 이제 경계가 크단 말이요.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영 구박을요. 이 경계가 큰 경계야.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일생을 이렇게 구박을 받고 살 거냐? 얼마나 큰 경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생각해야 돼. 그죠? 큰 일일수록 고요히 마음을 비우고 생각해야 돼. 그때 종교, 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해결해야 안 돼. 부처님 말씀이라야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처님은 그 인과 법설을 듣고 일이 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자기가 큰 문제를 해결해 버려. 그러면 그 판도가 바꿔져. 마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시어머니 눈동자가 달라져 버려. 그죠? 내가 내 마음에서 해결했는데 어째서 시어머니 눈이 밝아져 버려? 알겠죠? 마음이 하나라 그래요. 사실은 마음이 하나로 통한 거예요. 전생에 말이죠. 내가 그 시어머니를 구박을 준 거야. 아시겠죠? 이치가 그런 거야.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안 줬어도 내가 누구한테 당하면 구박을 잘 주어버리세요. 구박을 주어버리세요. 그러면 누구한테도 구박을 내가 받는 거야. 몰라, 고개 다 끄덕거렸으니까 이제 다 그렇겠지만. 그게 이것이 수양으로 고요히, 수양으로 고요히, 사리 영구로 명상 잘 풀어서 작업취사로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의 마음 공부의 수행이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과 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그 인과의 진리를 철저히 믿고 철저히 믿어야 돼. 해독이 돌아올 때는 참여로서 감사 생활을 하고 은혜가 돌아올 때는 끊임없이 돌아오도록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그 표준을 세우고 공부하는 것이죠. 사실 재미있어요. 자기 사주팔자를 고쳐가면서 살면 재미있는 거예요. 해보면 재미있어요. 안 하니까 그러죠. 공부는 공부대로 있고 생활은 생활대로 있고 이러니까 그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잖아. 이 공부가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공부가 재미가 없어. 그러잖아요. 사실 실행을 안 하면 공부에 재미가 없어요. 실제로 체험해 보면서 이렇게 해야 공부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그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 생활을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사은께서 늘 도와줘. 부모,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늘 도와줘. 감사 생활만 하면, 감사 생활만 할 수가 있어야지. 감사 생활만 하면, 그 말씀이요.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내가 늘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런 사람은 그런 은혜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복 짓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참 복 짓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복 지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복을 지어. 더 복 짓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복을 지어. 그러니까 복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 감사 생활만 하니 늘 사은으로 도움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은 한번 응답해 봐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감사 생활만 할 수 있는가? 어쩌? 화타원님 어쩌? 늘 감사 생활만 되던가요?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된다. 안 된다고 대답을 이쪽에서 해버리네. 아이고, 그렇죠. 감사 생활만 늘 할 수가 없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말이죠. 감사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죠. 왜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해독을 입을 때에는 겉마음으로는 참여를 하고, 그렇지. 해독을 입었어, 내가. 해독을 입었어. 그럴 때, 겉마음, 속마음이 있다고 내가 늘 그랬죠?
겉마음으로는 참여를 하고 속마음으로는 감사를 느껴야 돼. 응? 겉마음으로는 참여를 하고 참여 안 하면 부딪혀. 참여를 하고 속마음으로는 성품과 비교해 보니까 감사하다. 아시겠죠? 진리와 비춰보니 감사할 일이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지만은 저는요 시련을 겪을 때 잘 되더만 호강할 때는 잘 못했어. 알겠죠? 무엇인가 고통을 받고 무엇인가 잘 안 될 때 그 일이 원인이 되었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진급이 되었지 호강을 받을 때는 별로 진급된 것 같지 않아. 그와 같이 한 일을 당할 때는 먼저 자기를 참회하고 속마음으로 그러니 감사 생활을 하라겠구나. 감사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악담을 해봐봐.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그럴 거야. 그러지 못하지 않아요. 응? 속마음으로 이건 굉장히 공부하는 사람이 속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마음을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하는 마음을 속마음에 안 두면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안 돼야 봐봐. 누가 나빠져? 자기가 나빠지는 거야. 자기가 자꾸 간급하는 거야. 마음 공부가 안 되면 자꾸 자기는 간급하는 거야. 이 세상은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쑤셔주고 싶고, 그냥 몽둥이로 패주고 싶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요, 그냥 자꾸 강등받는다니까. 근데 속마음으로 감사 생활을 하는 분, 속마음으로 그래야 그분이 진급 오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감사 생활만이요. 감사 생활만이요. 그냥 무골호인처럼 감사 생활만 하라는 것이 아니요. 무골호인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봐봐. 생전 둘려먹기만 하지. 그럼 둘리고만 살 거야. 무골호인이 되라는 것만 아니야. 속마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돌려서 이 모든 세상 일을 한 판을 바꾸나 그런 실력자가 된다면 얼마나 진급하는 생활이 되고 얼마나 감사 생활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생활만 하는 일은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요. 하면 돼야. 어떻게 사람이 감사하는 생활만이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는 생활만 하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만 해요? 그러지 않아요? 금방 마음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아. 감사하는 생활만 할 수가 있어. 안 해서 그러지. 그거는 본래 은혜의 근원을 깨달아서 속마음으로 은혜의 근원을 떠나지 아니할 때 그때 그분은 능히 언제든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만 입는 것이고 두 번째 원만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다른 사람 마음을 푹푹 쑤셔놓고 그런 사람만 있어요. 그냥 자긴 지하고 나서고 그렇죠? 그냥 톡톡 볼가지면서 이 사람 다치고 저 사람 다치고 막 그렇게 자영자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누가 얘기하잖아? 그럼 누가 어쨌단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 그러거든요. 그 사람 이렇게 지목을 받을 만큼 하는 짓거리가 여기도 저기도 꼭 그래요. 이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직장 사회라는 것은 상사가 있고 아랫사람이 그러잖아요. 옆에서 동지가 있고. 근데 언제든지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회에 가더라도 어느 가정, 어느 회사,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급이 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못 살아. 하고 쫓겨나고.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세상 사람들 전부 그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재주도 있고 영민한 사람인데 그럴까? 그런데요. 그 좋은 재주를 그런 데다만 써먹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잘못 살지요. 자기가 자기를 고칠 줄을 몰라요. 근데 세상 물정은 그러지 않거든요. 속마음에 잘 표준을 세고 가늠을 잡고 그 뭔가 진리적으로 돌리는 그런 공부심이 있어야 잘 살지, 현실에 그냥 1대1로 되질리는 그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입을 때도 고맙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아시겠죠? 은혜를 입을 때도 고맙다 그런 사람은요, 해독을 입을 때요, 조는 바? 그럴 사람이에요. 그렇죠? 속마음으로, 겉마음은 그렇더라도 속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이제, 이 속마음, 겉마음을 잘못 말을 하면 거짓 인격이라고 그래요. 저 녀석이 속마음으로 딴 마음 갖고 있으면서 말만 고스란히 잘하네. 아시겠죠? 그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마음은 나쁜 마음이 있으면서 겉마음은 좋게 한다 하고 이게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인으로서 속마음은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엇인가를 표준 세우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늘 자랑하죠. 정화관 앞에 공원을 정글공원을 하고 있다고. 이름이 정글이요. 그러니까 그냥 숲이 꽉 찼어요. 구경하셔서 언제 오셔서 구경했어. 꽉 찼어. 그러니까 그나마 또 배경에 대나무밭이 쭉 있어요. 대나무는요 그 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뱀을 청하는 것이 대나무예요. 그 들어갈 때는요, 뱀이 있을란가?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냥 숲이 꽉 차갖고. 아시겠죠? 그럴 때는 작두기를 이렇게 사람들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뱀한테 소식을 알려. 소식을 안 알리면 뱀이 꽉 물어버려. 그냥. 저한테 침범자라 해갖고. 근데 거기는 뱀은 안 들어와. 아시겠죠? 왜 그런 거니? 내가 신법이 그리 나쁘지 않아. 뱀은 안 들어올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이 원망 생활을 하는 사람은 미물한테서도 해독을 입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참 큰 가르침이에요. 정사님을 신봉하고 믿을 때, 섬길 때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공부인이에요. 공부하고 실행이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불만의식, 원만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불만스러워. 상사가 불만스럽고, 아랫사람이 불만스럽고, 불만의식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야. 늘 끊임없이 있어. 이런 사람은요, 늘 투쟁 아니하면 내가 밟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늘 탁 대질려서 넘어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밟힌다. 그런단 말이죠. 이거 뭐예요? 깡패지 뭐예요? 이거. 마음 깡패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런 불만의식, 원망의식, 투쟁의식 이런 마음이 상존에 있으면 늘 원만 생활만 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감사할 일에도 불만족스러워. 남이 보면 그거는 저한테 은혜가 하는 게 불만족스러우네. 이것만 줘? 알겠죠? 하나 둘을 주었어. 이것만 줘? 이런단 말이죠. 감사할 일을 원망하는 거지. 아니, 그죠? 부자간에도요, 아버지가 유산이 많아.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10에 하나만 유산으로 주고 10에 9은 공익사업을 해버렸어. 그럼 아들이 말이에요. 이것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럴 수가 있겠죠?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늘 은혜를 사람들이 입으려고만 해요. 사람들이 근본 마음이요. 은혜 입기를 좋아해요. 입을 마음이요.
그래가지고 그에 만족하지 못하면 원망심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예, 원망심 내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생활,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자 이랬어요. 그렇죠? 어느 분은 원불교에 입교해가지고 그 일상생활 요법 가운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 한 대목만 보고 그냥 심신이 나버렸대. 심신이 나버렸대.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원망으로 꽉 절여 있는 그런 세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고쳐야지요. 요새 봐요.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자녀가 음악을 해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요새도 그 아들이 음악을 잘하냐고. 이게 대답이 뭐라 그러는 거니? 아니요. 음악 안 할란대요. 왜 안 해요? 하려면 계속해서 해야지. 돈이 안 벌리니까 안 한대요. 그래서 요새 사람은요, 돈 버는 것이라 해야 되지, 돈 안 벌리는 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그냥 돈이면 제일이에요. 그러죠?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내가 살아도 참 돈이면 제일이다 하는 생각이 나겠다. 그렇죠? 뭐만 하려도 돈이 들어가네. 그러니, 그런 생각이 안 나겠어? 그와 같이 이렇게 경제제일주의로 전체 세상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 큰 파도 물결이 경제제일주의로 흘러가. 나라나 개인이나 회사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손해가 보는 것 같으면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너하고 나오는 굿바이다. 헤어져 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마음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의 물결을 헤집고 그 물결에서 공부심으로 성불을 하려면 우리는 성불재중이 원이죠. 옥타원님 그러네요. 그래요. 성불재중이 원이라야 돼야 세상에서 좀 큰 감투를 쓰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원이다가 아니고 성불재중이 원이다. 이렇게 큰 원을 세웠으니까 이런 세상의 물결과 조류는 이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성불로 잘 갖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을 재중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거기에 잘 보조를 맞춰야 돼. 그래야 성불재중을 하지요. 마음을 항상 불만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마음 기운이 상극으로 가요. 그런 사람은요, 한 번 그런 마음을 내고 두 번 그런 마음이 상극이 돼요. 늘 대질리는 마음으로 습관화돼 버려. 알겠죠? 마음이 한번 습관화되면요, 참 무서워요. 습관이라는 것은요, 짐승이 돼요. 짐승은요, 민물이 돼요. 독사가 왜 독사가 될까요? 옥타원이 왜 독사가 되었을까? 독한 마음을 냈기 때문에 독사가 된 거예요. 그 대답 좀 간다는 걸 몰라?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을 냈으니까 군뱅이 봐. 거시랑이를 좀 봐요. 거시랑이. 이 녀석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비만 오면 꿈틀리고 나오네. 그리고 세면바닥에서 죽어버려. 뭐들어 기어나와서 죽냔 말이요. 꼭 우리 원로님들 숙제요. 다 기어나와서 세면바닥에서 다 죽는 게 불쌍해서 죽은애도 꼴을 못 보겠어. 기어니 기어나와서 말라 죽어. 그러니 왜 거시랑이가 됐어? 거시랑이 될 짓만 해. 그러니까 거시랑이가 된 거예요. 마음을 잘 써야 하는 거야. 일체유심조. 그 사람이 되고 짐승이 되고 초목이 되고 마음 쓰는 데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를 조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 옛날에는 어떤 신이 나를 조성했다 이리 알았다.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앞으로 문명한 세계의 종교는 내 마음이 나를 조성하는구나. 내 마음이 신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이며 조물주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종교가 서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철이들 요즘 코로나가 큰 교훈을 줬어.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그 미물이 말이죠. 인류에게 가르침을 줬을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 큰 각성을 주었다니까. 이게 이런 각성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불만과 올망을 일관하는 것은 습관화되는 건 참 기운이 상극으로 변해가지고 예, 서로 짐승을 만난다 할지라도 상극으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절에 갔었어. 여기 미륵산 절에, 미륵산 옆에 있는 조그만 절이 있어. 뭐 계곡사? 신곡사를 갔어. 가더니 이제 저쪽에 이제 성방이고 있는데 동행이 저 성방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해서 이제 가. 근데 그쪽에서 그냥 악착스럽게 애가 나와가지고 왁 지도댄단 말이야. 가만히 서 있었어. 그 이놈이 쉴지를 모르고 지도대. 그러니까는 가까마까 하고 있는데 이쪽 사람이 갑시다. 근데 그 녀석이 이게 악착스럽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허허 참 정산중사 말씀이 생각나. 내가 저놈한테 악한 일을 안 했는데 저놈이 있다고. 그 녀석은 주인이 안에서 말이죠. 그래 시킨 거야. 누가 오거든 지도대라고. 그래서 이게 주인한테 먹고 사니까 그러면 그럴 것 아니요? 그런데 내가 이놈 봐? 갔어 봐봐. 그럼 물어볼 거야 아마. 조용히 물러서니까 조용해져 버렸지. 그러죠? 그런데 말이죠. 힘이 있는 분은 개가 짖들 않아요. 개가 짖들 않아. 그래서 내가 개가 짖어서 아이고 저놈이 나 약한 걸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법력이 있는 분은 개가 짖들 않아. 그런 가르침이요. 우리가 법력을 갖추어서 미물도 원망심으로 상극의 마음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제60장 오늘 쭉 계속해서 이 말씀인데 이 60장은 한 물건도 미워함이 없게 하라. 아직 이 세상에 한 물건도 나를 미워하는 물건이 없게 하라. 그러셨어요. 표준을 그렇게 세우고 공부하라.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60장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아니하여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나니라. 원한이 있어. 나도 참 미워돼. 나는요, 오늘도 이게 화장하면서 화장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 내가 얼굴에 칼날 같은 면이 보이나? 없어요. 그래요. 나는 칼날 같은 면이 없어서 큰 흠이요. 좀 칼날 같아야 하는데, 카리스마요? 그러더라고. 그것이 없어서 흠이라고 그랬는데, 그 얼굴에 말이죠. 그 선한 기, 아시겠죠? 무엇인가 힘이 꽉 찬 기운, 그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불만스러운데, 그걸 함축을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요. 지금은 그동안에 그걸 안 해와갖고. 아시겠죠? 마음이 선하기만 해서는 안 돼. 이 세상을 이제 어머니도 말이죠. 아들이 커나갈 때 선하기만 하면 싫어해요. 싫어해. 요새 사람들은요, 선하기만 하는 아기는 별로 좋게 안 봐요. 아시겠죠? 좀 똑똑해갖고, 돈도 좀 잘 벌고, 누구한테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선하기만 하면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선의 개념이 잘못된 거야. 선이라는 걸 그렇게 나약하고, 뒤로 물러서고, 아시겠죠? 겸손하고, 아랫자리 늘 찾아가고, 그런 것이 선은 아니에요. 선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 아시겠죠? 선이라는 것은 밖으로 대질리지 아니하고 속마음으로 은혜를 심어가는
속마음으로 늘 본성에 배쳐 은혜를 심어가는 그 속마음이 살아있어야, 겉마음으로는 서로 싸울지라도 속마음으로 은혜 심는 마음이 살아있은 그런 선한 마음이 사는 사람이 돼. 그래서 늘 패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선한 사람이면 패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큰 잘못이요. 선한 사람이 승자가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한 물건도 미워함이 없게 하려면 내가 먼저 한 물건도 미워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의 말씀인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아니하여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나니라. 인과의 원리를 알았으면은 인과를 실천해야지요.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것이 참 수행이고 그걸 잘하라는 거예요. 인과 원리는 지은 바 없이는 받지 아니하고 지은 바 있는 것을 반드시 받게 된다. 이런 것이 인과 원리니까 이 인과 원리를 믿어야죠. 또 실천에 옮겨서 인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낼 수가 없죠.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 곧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받게 되니까. 그냥 이게 인과의 원리거든요. 그럴 때, 자, 자기 앞에 미운 사람이 나타났다. 많아요. 나도 별로 속으로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으면 부처 못 된다. 그래도 감성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그가 나를 싫게 해. 싫게 해. 알겠죠? 당신이 무엇이요? 이런 자세로 나를 대하면 싫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다니까 세상 인심은요 미묘해요. 다 자기별로 각자별로 입장이 있어. 나는 왜 세상에서 하나를 주고 이렇게 몰골이 되었는고?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뭐가 되게 피카피카하고 다녀? 이렇게 싫은 사람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싫어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싫은 빛을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쩌겠어? 나도 싫게 느껴지지. 이렇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맺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꼭 내가 마음을 잘 쓰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불을 일으켜. 불을 자꾸 일으키니까 불날 수밖에 없지. 아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수행자는 속마음이 있다 이 말이야. 속마음이. 늘 속마음으로 바꿔. 겉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늘 주체가 있어. 나는 죽으나 사나. 나는 역경이나 순경이나. 나는 고나 낙이나. 이 마음뿐이다. 이것이 있어요. 속마음에 가장 강력한, 가장 알맹이가 철저한 주장이 세워져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하 없는 경계가 나한테 돌아와도 그 속마음은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 철저히 다져진 금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대무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너가 다른 사람이 막 너를 미워할 때도 그 마음 놓지 말아라. 그게 독려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꾸 신성을 바치고 공부를 잘하면 옆에서 말이죠. 별로 안 곱게 봐요. 아시죠? 그럴 때 마음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안 곱게 보면 변하기 쉽죠. 네,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격려. 주변에서 안 곱게 봐도 철저한 마음을 가져라. 아시겠죠? 이게 속마음이라. 자기 앞에 미운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은 무조건 내가 전일에 그를 상대해서 미운 언행을 지었으므로 지금에 나타난 것 결과물임을 알자. 이건 다 아는 얘기야. 저 넘어가.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전일에도 그러더니 나한테 또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전일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단 말이야. 한 번, 두 번이 가지.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러고. 아이고, 가만두면 안 되겠어. 가만두면 내가 그냥 몰골이 되어버리겠어. 그러겠죠?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불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돌려야 하는 거야. 그것이 경계니까 그렇게 응하면 성불을 못 해.
사주팔자를 고치들 못해. 그러니까 그때 아주 냉철하게, 아주 거룩하고 신령하게 마음을 착 바꾸는 거야. 그게 수행이라. 잘 수행하는 사람은 성품을 떠나지 아니해. 아시겠죠? 이 불가가 유명한 말이요. 잘 수행하는 사람은 성품을 떠나지 아니한다. 성품의 세계에는 이러고저러고 없어. 그거를 덜 반성해서 성품에 의해서 마음을 써야 돼. 그것이 수행을 잘 닦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운 생각만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인과의 불을 꺼. 이것이 인과의 불이다 하는 걸 알아. 그게 대단용화님 법문에 경계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거든. 이것이 경계다. 알겠죠? 이것이 경계라는 말은 네 마음을 멈춰라. 멈추면 뭐래? 원만부족하고 치공무사한 내 본성에 비추어봐. 참 나를 광명을 탁 발해. 알겠죠? 내가 빛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본래 성품적으로 광명한 난데 그 광명한 내 빛을 탁 불을 켜. 그러죠? 그러죠? 예. 불을 못 켜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야. 내가 내 불을 켜야지. 어두운 밤에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불을 켜야 돼 있어. 근데 등불 준비가 없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 돌아와도 등불을 켤 줄을 몰라. 그죠? 그래, 그러니요. 네, 맞아요. 늘 자성의 광명, 예. 공정영지의 광명, 마음의 불빛, 이 신불이론상의 불을 가져야 한단 말이야. 예. 그죠? 예. 기도를 잘하면 불 내린다고 그래요. 칠사님이 기도를 모시러 갔는데 불이 내리는 거야. 9제자가 9봉우리로 가서 기도 모실 때 불이 내리는 거야, 하늘에서. 이 불을 어쩐다냐? 불이 정화수로 떨어진 거예요. 한참 정신 놓고 있다가 나중에 마셔버렸어. 마시고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냥 그 기도를 이제 황홀해서 기도를 마치고 오니까 대형사님께서 다른 때는 물으시도 않는데 그날은 물으시더랍니다. 감상을 말해보라. 이래저래 했습니다. 이게 잘했다. 그러시더랍니다. 그 칠사님한테 들었어. 아시겠죠? 내가 마트 형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에 지금 중앙정부의 교정원 자리가 우리 집이에요. 이제 거기서 좀 떨어진 데가 과수원이 있었어요. 주사님 가정이 과수원이었어요. 정사님 동생. 주사님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과수원 원두막에서 우리 이제 아랫집 식구가 다 모아서 이제 얘기하고 있었어. 그런데 말이죠. 그 원광 여상 그 선생님으로 계시던 송보영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너 집에서 불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송보영 집은 우리 뒷집이고, 송천은 지금 우리 옆집이고 그러거든. 그래서 같이 사는데, 불 나간다. 근데 얼른 돌아보니까 이 불이 후루룩 나가더라고. 아시겠죠? 불이 후루룩 나가. 그래서 마탱이 열반했어요. 그 후로. 불 나간다 하더니. 그죠? 예. 내가 이건 과외로 하는 말이야, 그냥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해야 그냥 꿀같이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그와 같이 심등, 마음의 등불을 밝혀. 그죠? 그러면 이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인과의 불을 불을 끄고 음륜을 쉬기 위해서 담담하게 대우면서 그 심등을 밝혀서 판을 받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은혜로
돌려놓는 그 사주팔자를 바꿔놓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 그 말이죠. 대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 예를 들었어. 부부간에 서로 미워서 못 사는 부부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대부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남편 싫어서 못 살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니? 네가 미운 마음도 두지 말고 고운 마음도 두지 말아라. 아시겠죠? 담담하게 대해라. 너 남편하고 이혼을 할 것도 못 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싫어. 늘 그냥 그러니까 싫어. 그럴 때 싫으면 싫다고 하거든, 사람들은. 싫다고 이혼하자. 요새 사람들은요, 하루만 그래도 이혼해버려요. 요새 사람들 안 참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럴 때는 담담하게. 아시겠죠? 역경도 아니고, 순경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낙도 아니고, 고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담담한 네 본성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본성으로 돌아가는 마음. 이것이 수행자의 항상 규일, 늘 하나로 합치는, 늘 하나로 돌아가는,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공부 규일점이 있어야 돼. 늘 회광반조하는, 그 비추어 보는 그런 심법과 심량을 갖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담담한 심경이라고 그래요. 밉고 곱고에 흔들림이 없어. 이게 말은 쉬어도 어렵죠. 그런데 고요히 생각해서 근본적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자꾸 자기를 가르쳐야 돼. 아시겠죠? 자기가 자기 업력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습관화된 자기 안에 체질화된 업력이 있는데 그 업력을 바꾸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늘 명상하면서 수양, 연구, 취사의 과목의 순서를 밟아서 자꾸 마음을 고쳐가야 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